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합니다. 혼란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퍼져가는 신종 코로나 독감으로 온 세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일로 벌어진 이 질병을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퇴치시켜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손길로 채워 주시며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의 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 봉사자들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에 속한 어린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들의 그 손길을 하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력한 치료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감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확신에 찬 예배자로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한 주간도 은혜와 기도 중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부 9시 예배를 교역자와 당회원이 교회에서 드리고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와 같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개인,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에 헌금자와 항목을 기재하여 가급적 주일 전 토요일까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주간 중에도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는 주보면을 참조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교역자가 전화나 SNS 등으로 지도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일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주중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주 목요일 3월 12일 이후 주 후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을 위해
교육자들이 전화나 SNS로 기도와 상담을 하여 드리니 모든 사항을 수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개인 가정별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며 부서와 기관에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와 위로 또 격려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봄 성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대상 교우는 3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복원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왔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봉헌의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정성으로 예비한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하여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며 또한 온라인 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와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한량없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같이 은혜 받고 또한 드리고 바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되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주셔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대로 채우시며 육신의 건강은 건강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물질은 또한 물질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성도들의 감사한 기도의 제목도 연락하시며 각자의 형편을 따라 더욱 범사에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간 중에 슬픔 만난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이런 특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에도 영적인 사기를 잃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시며 날마다 세임받으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잘 감당할 때 이 다음 예배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때 더 하나님께 올릴 감사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요즘 일반인들이 일상의 행복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동안 평안하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일상이 더없이 귀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이 예배자의 눈빛을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의 일상이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그 본 모습을 더 잘 나타내는 그런 향례와 그런 신앙의 간증이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궁극적인 영성이란 이런 제목으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때 마음에 새길 교훈이 무엇이며 이때 붙들 승리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의 미드라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사람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그 반대로 슬플 때 너무 낙심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귀를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말인데 참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이 또한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것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여 봅니다. 오늘 여러모로 힘든 현실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한 곳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정통적인 그런 종파에서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전공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정통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부분인가,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정도의 교훈과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 책은 사실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점진성을 함께 비추어 볼 때 참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전에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의 예언을 주고 있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식이 급증할 것이다. 그런 특징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참 첨단 문명이 과연 그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참 많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때를 지칭을 하면서 이때에 그의 예언을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펼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예비된 귀한 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여러 핍박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당대의 현실적인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의미만으로 국한된다면은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연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과 함께 잘 조화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읽고 또 연구하고 잘 지킬 필요가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종파는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왜곡을 합니다. 비정통의 이 종파의 집단은 그들의 종교적인 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때로 가공합니다. 그 결과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렇게 훼손하면서도 사람들의 비어있는 마음에 강하게 아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름의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합니다. 한 종파 집단에 의하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숫자를 왜곡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집단의 등록 회원이 14만 4천이 되면은 그들의 무리가 바로 성경의 이 무리가 된다.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해온 거죠. 그러나 그 집단의 한 5년 전쯤에 이미 그 숫자가 달성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한 그 대명천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하는 말이 어떤 내부 시험을 치러서 90점이 넘어야 알곡과 양이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작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들로 보이는 일들도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사한 집에 찾아가서 이사 짐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도와주고 또 이사 집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고 심지어 집에 도배도 해주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적 기독교와 유사하게 가장한 이단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10배나 더 영적인 상황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참 민망하고 할 말이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런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잘 믿는다. 다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로 압니다. 무슨 주장을 하든 입으로 어떠한 고매한 진리같이 보이는 말을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금석으로 먼저 열매를 주시어보라,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아가면서 또는 말로 표명하는 그 모든 은행 심사를 유심히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열매가 은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은행을 보고 그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때에 개인이면 개인, 집단이면 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느냐, 유심히 그 열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잘 주시하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인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개인이나 그 집단의 그 영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잘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 진리의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엇나가게 이해를 하거나 그것을 유포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그 모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아가는 방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긴 말씀을 우리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나누고 이와 같은 말씀 생활이 더 돈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 참 미혹이 심할 수 있는 이런 때를 맞아 이 세 가지 성경이 주고 있는 시금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주시하는 어떤 말로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감각적인 면보다 은행으로 나타내는 그 열매가 어떠함을 주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사랑과 의를 행하는 그러한 실천과 순종이 따라가느냐라는 것을 잘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런 노력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의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즘 뉴스를 통하여도 일반인도 많이 접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이 무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운데서 일반인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은데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이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좀 타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파가 독점할 수 있는 무리는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가 그 무리다. 우리 교파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한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기독교인 전체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그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14만 4천은 뚜렷한 신앙적인 영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잘 비춰보고 이 무리를 이해를 해야지 스스로 우리만이 그들이다라고 독점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나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지칭하면 바로 그들이다라고 한다든지 다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날이 임할 그 시기에 진실하고 흠없는 신앙의 영성으로 또 그렇게 향기로운 그 영적인 삶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무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참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성경에 뚜렷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도 좋지 못한 시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또는 그런 누구라도 내가 이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전진해서 도달해야 될 성도의 궁극적인 영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은혜받고 훈련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도의 궁극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리다라는 말이죠. 또한 이들은 마지막 때 험악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약속도 받는 무리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장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피하여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도달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국의 음악소리 한가운데서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감격적으로 부르는 참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국의 음악소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구속의 영광을 그들이 아니면 배울 수도 없는 새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배자의 감격에 동참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 참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열심히 믿고 성경대로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모할 만한 귀한 우리 소망의 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지 어려움을 피할 뿐만이 아니고요, 천국의 복음을
만방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침을 받은 영광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복음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도 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어서 온 지구촌에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 담대히 전파하는 전도자요 천국 일꾼의 무리이다. 또한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은혜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일도 해야죠. 바로 이들이 이런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 참 흠이 없고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또 피하게 하심을 입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권능도 입어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이 다목적적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종들의 무리다. 그렇게 볼 때 참 귀한 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칭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일관된 흐름의 빛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교 제목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 영성.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어쨌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닮는 이러한 성도의 영성으로 그렇게 도달해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영성이란 뭡니까? 결국 이것은 성결과 진실함 가운데 있는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성품의 요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들에게서 배울 성도의 그 성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내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영성, 내가 표대로 바라보아야 될 그런 주님을 닮아 있는 그 요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경주자들이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반드시 결승 라인이 있습니다. 결승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부터 그것을 마치기를 원하는 모든 경주자가 도달해야 될 그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믿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리고 마치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어도 성도라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런 정도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성도의 특징적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떤 신비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들이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히 믿으면서 도달해야 될 어떠한 영성적인 과제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이들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무리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5가지 영성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4절과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특수한 무리가 이렇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들의 모습은 한평생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의 일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저들과 같이 마땅히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영성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성이고,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성숙함, 네 번째는 진실함, 5번째는 그러한 생애, 이 5가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육의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세상이 이러니 어떠하나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불결함 속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그 삶의 순간적인 그러한 선택들을 세상의 세속함 가운데 버려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영적 순결 또 육적 순결 중요합니다. 이 레벨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진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순종이,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신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정도까지만 순종할래,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그 요구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큼 순종해야지,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순종이 아니죠. 그 순종의 원리가 무엇임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까지 바치라는 참 선을 그을 수 없는 순종의 라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들만 그래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판단으로 순종의 선을 긋지 마시고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순종의 생애고요. 우리 신약의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해 아래 있는 산인데 사람들이 올라가 보려고 하진 아니하고 산만 높다 하더라, 그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오늘 이 시간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14만 4천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네요. 신앙적 성숙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한 해 표의 첫머리가 처음이건 열매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말은 처음이란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익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도 알 수 있는 농사하는 분들이 다 동의하는 이치 아닙니까? 익지 아니하면은 딸 수도 없고 익지 아니하면은 상품성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익지 아니하여 그렇게 덜리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궁극적인 영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만 4천은 신앙의 성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했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익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유아들이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장성한 신앙인들이 보이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보일 때 14만 4천의 반절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실인데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하여는 참이든 거짓이든 무엇이든지 하고 보는 이러한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산에 올라서 구속의 감격을 노래할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일체의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함, 이것이 이 무리가 보이는 네 번째의 영성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흠이 될 만한 일이 없는 생애입니다. 참 물론 쉽지 않지만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렇게 흠이 있다고 이렇게 지칭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래서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한 새로운 영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거기에 함께 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의 무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종파에 의하여 이리저리 달리 왜곡도 되고 이렇게 잘못 해석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신비한 해석은 자취하더라도 이들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면서 보여주는 이 다섯 가지의 속성만큼은 열심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우리 교회임을 이렇게 입증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다섯 가지 영성, 첫째는 영육의 순결함,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는 신앙,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성숙함,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 다섯 번째는 흠이 될 일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로 생각하시면서 이때 더욱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생애로 금주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혼미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또 내일 일이 투명하지 못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고 힘써서 도달해야 될 성도의 궁극적인 5가지 영성을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너도 나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무리의 반열에 능히 세워지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의거하시고 악한 영들, 질병의 기운들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지방에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온전히 지켜 주었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온 성도와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한 주간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속한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들 위에 한 주간도 행하는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